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에 의해 확증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만큼 또 확실한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해봐야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확증되고 경험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 안 보이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데, 놀랍게도 안 보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독교만이 순교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일반 여러 가지 논리는 다 증명이 됩니다. 예컨대 과학도 증명이 되고 수학도 증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증명이 될 때 드디어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증명되어 믿는 것을 자기는 강력하게 믿겠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없고 수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만큼은 확실하듯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지만 부활하는 것만큼도 확실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히 결합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두 서너 명이 합심하며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확신하였듯이 이 땅에서 두 서너 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두 명이 우리에게 확실한 뜻을 주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우연히 경험되어지는 게 주권적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항상 우리 지상의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사의 원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경이 변화되어 간다 이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번역하지 아니한다. 나 여호와는 바뀌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더 나은 것도 없고 덜 나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냐 그러면 지금은 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선함, 더 많은 기쁨, 이게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심으로 더 많은 거룩함, 더 많은 선함, 더 많은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완벽함으로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답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면 내가 그리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인지 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고요?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시집 가는 걸 그걸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전능하시어 성취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나도 그 뜻에 찬동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그 뜻을 찬동하겠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기 위해 죄를 지었는데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빵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를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뛰어난 변호사는 나를 변론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나는 죄가 삭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와 상대도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절대로 지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확증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대번에 확증시켰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죠. 우리 자신이 이끌고 거룩하게 할 아무 근거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감으로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확실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6장을 쭉 봤습니다. 6장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확실성 첫 번째 3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우리를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라도 쫓아내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제가 선택된 자입니까? 선택된 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여러분이 선택되었는지 제가 선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단지 그냥 믿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 자를 내어쫓지 않겠노라. 그런데 이 37절이 교회 역사상 얼마나 논쟁이 많고 사람들과 얼마나 완강한 거절을 당한 이 본문인 거예요. 선택교리, 예정교리 이거 들어가게 되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예정교리를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냐 그러면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약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예정교리를 잘못되게 이해한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그러므로 살인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선택교리를 잘못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정교리를 잘못 설교하게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선택받지 않은 자는 버려진다는 게 예정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나를 믿으니까 나의 모든 일을 오케이, 널 믿을 수 있어, 너가 하는 걸 내가 다 믿어줄게, 이렇게 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뒤에서 속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속여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다 믿어주니 나는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그러므로 계속 속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엉엉 우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께 내가 실망을 시켜드렸어. 나를 그렇게 믿고 나를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님을 또 실망을 시켜드렸어. 그래서 마음 아파하게 울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콜링하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선택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져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받았으니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버림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자는 절대 내어쫓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3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3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예수님에게 할당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시키겠다 이 말인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내 마음을 탐색합니다. 내 마음을 탐심하여.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을 탐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그런데 내 마음을 탐심하면서 쭉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죠. 쭉 탐심하면 내 마음 속에 좋은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아요. 내 마음 속에 좋은 게 좀 더 많다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나쁜 게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놈이야 라고 아침에 거울 보면서 고백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누군가 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추한 그 마음속을 매일 탐사합니다. 탐사하면서 쭉 보더니 아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속 빠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간 것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우리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한때는 내가 풍족한 재물이 있었고 한때는 내가 부모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복하게 살았던가. 그런데 내가 지금 쳐다보니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이 상태가 무엇인가? 바로 이게 탕자가 누구를, 자기 스스로를 탐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상태가 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탕자가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좋은 마음 먹어야지. 내가 이제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탐사한 다음에 곧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풍족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탐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을 보면서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판단한다 그러면 100% 못 얻게 보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때 우리 자신의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도무지 남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증된 구원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서 갈 때 그 구원, 죽어서 갈 때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히 가는 하늘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영적으로만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동물과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사님 내 성품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거하고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출애굽에 너희들은 영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만 가지고 광야로 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동물과 식물과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손수 챙겨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늘나라 가는 구원을 여러분은 한 40년 50년 후에 죽어서 가는 그걸로 절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땅의 삶은 구원을 못 얻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갑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관심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끔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은 좋은 것이고 물질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막 좋은데 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왠지 꺼림직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또박또박 들어보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시작하신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고 그 착한 일을 완수해 나가신 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의지로 살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이런 거 안 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이거 해야지. 따라합시다. 작심 3일. 저는 작심 1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어봐야 작심 일주일이죠. 근데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고 그걸 이끄신 이가 성령님이면 여기 빌립보서 1장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언제까지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우리 몸에서 나타내시는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처럼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해 구절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존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당신의 장자 예수처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수만 명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대문에도 보니까 이지선 도서관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딸이 죽은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가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탁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자기 딸의 이름을 붙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기르기 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는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곰곰이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딱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감동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계속 다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살펴볼 때 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갈수록 내 마음에 선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내 마음이 점점 선해지고 있다고 느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인의식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초기에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랭킹 13번이다. 넘버 13이다. 12제자 다음이 나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생애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랭킹 13이야. 나머지 사도는 나보다 다 뛰어나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을 같이 동행하고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왜냐 그러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쯤 하면 됐다, 나는 참 이쯤 하면은 쟤네들에 비해서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리새인 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뭘 더 잘하고 남들보다 더 뭘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쯤 하면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바리새인들이 계속 기도했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기와 죄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고 내가 찔림을 갖기 시작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놈이구나.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의 소원도 아뢰지 못합니다. 왜? 너무너무 내가 더럽고 내가 너무 죄인스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마는 거예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분이 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바지 그렇게 30분 동안 한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일 것도 없어요. 아버지, 그러게.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연륜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죄인의식이 있어가지고 점점 나는 겸손한 자로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와, 쟤는 참 사랑이 있는 애야. 내가 쟤한테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다 받아줄 것 같아. 참 쟤는 오래 참아. 참 쟤는 자비해. 참 쟤는 온유하고 절제가 있어. 이런 자가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묻지 마시고 딱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죄의식이 그 전보다 더 커졌느냐, 그거 하나 보시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아이보리색 대리석으로 착 깔려있는 백화점이라고 칩시다. 백화점이에요. 옆에는 그냥 얼마나 좋은 명품들의 가게가 있고, 거기에 점원 아가씨들은 쫙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가다가 코 풀고 휴지를 확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을 탁 뱉을 수 있거나 거기서 담배를 딱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더니 온 천지가 쓰레기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가래침도 뱉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아무렇게 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죄가 들어와도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강하게 힘이 있느냐, 또 그러므로 그 죄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향하게 나가고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걸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판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기독교 역사상 항상 논쟁이 있어 왔는데, 기독교 역사에서만 논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을 쭉 듣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할렐루야.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이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칼빈이 이야기하면 논쟁이 없을 것이며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면 논쟁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선택 이론을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은 내가 먼저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유대인 지도자 중에 뭐라고 했냐면 수군수군 거린다. 수군수군 거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게 영어로 몇 가지 표현이 있던데 저는 이런 단어를 처음 봤어요. 뭐럴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내가 워낙에 묻질 않아요. 뭐럴이 MUR 뭐럴 이게 뭐냐 그러면 제 입을 보십시오. 물라. 그래서 영어에서 뭐럴은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물라. 그 다음에 his his 무슨 소리예요? 뱀소리야. 뱀소리. 띵클 방울 소리. birds 윙윙거린 소리. 그래서 영어에서 수군거리다는 것은 전부 다 의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웅얼 거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뱀처럼 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는 수군수군 거리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뒤에서 쑥닥 히스 뭐럴 팅클 블라 이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블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군거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수군거리면 초창기에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찾아가서 왜 수군거리십니까? 그걸 그냥 냅두고 그냥 안 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할 겁니다.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논박을 하는 게 아니라 즉 이겁니다. 나는 예수 당신이 선택교리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걸 세 가지 의미에서 반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꼭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2절에 시작.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걔는 갈릴리 촌사람이야. 그 갈릴리 촌사람이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걔 정규과정 못 받았어. 또 하나, 걔네 아버지가 목수야. 나 그리고 걔 아버지 친구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 어릴 때부터 봐왔어. 야, 걔 맨날 잠자리 잡고 다니던 그런 애였어. 맨날 메뚜기 잡아달라. 나한테 막 호떡 사달라. 그런 애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가 뭘 우리한테 가르친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그걸 참지 못하고 곧바로 이야기하는 성품이 저는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격을 하자 인격에 대한 방어를 전혀 하지 않고 다시 교리를 또 가리킵니다. 44절 47절 읽겠습니다. 44절 47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자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 이 글은 45절 46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독교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교리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 쭉 지금 강의하는 이 교리 때문에 뭐가 딱딱 두 개가 형성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관점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히 신본적인 관점과 인간의 도움이 딱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지만 인간이 협력해야 되느냐, 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누구 싸웠냐면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싸웠습니다.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이름이 좀 여러분 귀에 익숙합니까? 예,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오래 다닌 사람은 익숙할 거예요. 어거스틴과 싸운 게 펠라기우스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얻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고,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니까 저 봐라,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은 저 어떻게 할 거야?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했던 게 펠라기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과 누구였습니까? 알미니우스였습니다.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였습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논쟁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의지가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루터의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가르침을 논박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의지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라스무스는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인간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끄시는데 당나귀 고삐를 쥐고 수레를 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당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끌죠. 강하게 끄는데 당나귀가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걷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끄는데 그 사람도 당나귀처럼 걸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의지가 명백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협력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위에서 119 대원이 내려오는데 물에 빠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손을 내밀어서 그 119 대원과 손을 잡는 것, 이게 바로 에라스무스,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끄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이끄심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즉 예수님은 사람들 틈에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셨다. 그런데도 오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면적으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리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르쳐도 오지 않는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성도들이 이게 목사님 무슨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모든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성도가 알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탈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냐 그러면 계속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유발시킬 때, 그때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저 고지가 보입니다. 고지가 보이는데 우리 군대가 앞으로 전진 돌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가 앞에 왔으니까 위에서 총을 다다다다다다다 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엎드렸어요. 전부 다 엎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강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지도자가 공격하니까 죽은 사람은 누워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달려가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 관점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달려가라. 그럼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라. 그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또 말을 못한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해서 앉혀놓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를 앉혀놓고 왜 너는 믿음이 없냐? 왜 너는 그러냐? 그렇게 구박한다고 해서 그 죽어있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를 감동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처에도 변하지 않고 어떤 헌신도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